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잠시 얼굴 뵈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로 21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네. 다니엘 1장 1절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나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지난주에 분명히 뵀었는데 일주일 만에 이상 꼭 못 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총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단 총회 PCA, 그러니까 제너럴 어셈블리라는 총회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단 안에 한인 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목사님들이 또 모여서 이제 협의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이제 CKC 한인 협의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화요일 저녁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날 포함해서 금요일 날 오전까지 이제 총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운전하고 가서 금요일 날 오전에는 참석을 못 하고 목요일 저녁 늦게까지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처음 참석하는 총회여서 뭐 모르겠어요. 제가 그 영상으로 한 번은 본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참석하게 됐는데 모든 게 다 새롭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인상이 깊었던 것은 1,8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모이셨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가족들, 뭐 모든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오시진 않았지만 가족들 또 자녀들까지 함께 오는 걸 와서는 저희가 이제 CKC 한인협의회 말고 이제 총회 때도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백인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예배 순서, 뭐 예배자 기도, 뭐 그다음에 설교를 했고, 둘째 날은 흑인 목사님들이, 그리고 셋째 날은 한인 목사님들이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하여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든 다양한 인종들이 또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았고 가장 감사했던 것은 아직까지 그래도 저희 교단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정말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아직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대부분 교단들이 인정해 가고 있는데 저희 교단은 꿋꿋이 그것을 지키더라고요. 이번에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헌법 BCO를 어떤 걸 개정을 했냐면 헌법에 동성애자이거나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이제 집어 넣었어요. 근데 저희가 1,800명 조금 넘는 분들이 투표를 했는데 대략 한 1,500명 정도가 이제 찬성, 그러니까 80%, 88%인가 찬성을 하고 이제 나머지 분들이 이제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물론 압도적으로 이제 당연히 그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러나 또 일부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또 분들이 계셔서 조금은 마음이 좀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정말 밤 12시 되도록 그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회의를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지만 저보다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 기간 동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예배와 그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이 역시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오늘 읽은 교동문처럼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대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뜻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1장의 주제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뜻을 정하여 라는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나눴을 때 간단히 설명을 드렸듯이 에스겔은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이제 끌려갔고, 다니엘은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 이들이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먹고 살지를 걱정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미래는 무엇인가를 걱정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마 이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제목 말씀처럼 뜻을 정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태어난 분이 한두 분 빼고는 대부분이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이 미국에 오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뜻을 정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뜻을 정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먹고 살 것인가,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문화와 어떤 인생관과 어떤 철학관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미국에 오셔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세상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인식하고 견지하는 몇 가지의 전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전제들이 무엇인가 하냐면, 첫 번째는 근본적인 실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reality, 정말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 실제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과연 우리 인간이란 누구인가. 그리고 인간이 죽을 때는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러니까 인간 사후의 일이겠죠. 그 다음에 도덕의 기초는 무엇인가, 인류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보통 이 5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들이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세계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속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신과 이 세상, 우연히 만들어졌고 오랜 기간 동안에 거쳐서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또한 오랜 생활의 진화를 통해 지금 현재의 인간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죽음 이후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죠. 도덕은 양심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면 나도 하면서 살면 돼. 이 말은 다 도둑질하는 세상이면 나도 도둑질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인류의 미래, 종말에 대해서 늘 있었던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이러한 반복적인 종말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는 과학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속주의 세계관입니다. 동양 종교적 혼합주의 세계관은 이 세상, 우리 세상과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그저 자연 법칙,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비가 와서 농작물이 자라고 이런 인간 자연 법칙이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어느 순간 자신들이 수양을 함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오르게 되면 드디어 열반, 불교 용어로는 열반에 드는 그런 신과 같은 경지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인간이 살아갔던 세상에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따라 소위 업보라고 하는 그거에 따라서 그 이후에 다른 삶이 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덕적으로 선행과 악행은 그대로 보응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삶에서 반영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는 역사의 개념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통속적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와 반대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조금은 변질된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과 이 세상, 신은 세상을 창조했고 그러나 이 세상과는 세상에 대한 별 관심은 없고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영혼은 아무래도 육체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고 내 영혼만 잘 돼서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분에만, 세상은 신경 안 쓰고 종교적인 부분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우리는 천국 가면 돼라고 생각하죠. 도덕적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헌금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것들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죄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끼리만 살면 되고 우리는 우리끼리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인류의 미래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속적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적 기독교는 통속적 기독교 세계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세 전부터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 즉 모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범죄했고, 범죄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의 전 삶에 거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심을 통해서 단순히 세상과의 분리가 아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는 인류에게 시작이 있듯이 반드시 종말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종말은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이지만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연속성, 즉 창조 때부터 이어지는 연속성과 완전한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죠.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말씀드려서 얼마큼 많이 받아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뜻을 정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한 세계관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생활 전 영역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의 일반적인 반복되는 삶에서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독교적,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my Lord라는 표현을 쓰죠. 나의 주로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를 이원론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즉 전도와 사회 참여, 혹은 예배와 봉사, 교회와 세상, 성경과 학문, 이렇게 어떤 이분적인 나눈 것들 속에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완전히 나눌 게 아니라 우리는 나누어서 우리는 거룩한 것만 하고 살아야 돼 라고가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이 세속적, 여전히 범죄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들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하는, 나눔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또 하나는 기독교적 세계관은 이 땅에서의 단순한 풍성한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우리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저희 교단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교단 이 말씀을 주중에 계속 묵상하면서 또 교단 회의를 하면서 그렇구나, 결국 교단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 사람들이 지켜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의 목사님들이 각 지역 교회 가서 또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것,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뜻을 정하여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왕의 범죄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았던 남유다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 즉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며
회개하고 돌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열강의 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세 차례에 걸쳐 침략을 합니다. 그 세 차례 침략 동안에 점점 이제 멸망이 되는데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1차 침략 때, 그리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결국은 끌려가게 된 것이죠. 제가 초반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다니엘은 바벨론,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기 19년 전 바벨론의 첫 침공 때 끌려가게 된 것이죠. 이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일제시대를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게 아니고 한국의 역사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겪었던 이 마음을 누구보다도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들도 분명 유다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바벨론부터 벗어나기 위해 많은 투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라를 위해 싸우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그들은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한 아마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싶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과연 일제시대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상상은 해봅니다. 죽음은 두려웠겠지만 아마 그래도 독립을 위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80세가 넘도록 바벨론의 세 왕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에 가서 그들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왕조를 섬기며 80년을 살아갔던 다니엘,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갔던 다니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 과거의 한국처럼 다니엘이 친일파, 혹시 친바벨론파야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안에서 그렇게 순탄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신과 자신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가? 다니엘은 그것을 생각을 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정한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왜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당시에 바벨론의 상황을 보면 왕이 먹는 음식들은 먼저 바벨론 신에게,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왕과 그다음에 궁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즉 그들의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의미고, 결국 그 의미는 유일신, 즉 하나님만을 믿는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신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내가 마시지 먹지 않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나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결국 다니엘이 보여준 뜻을 정하여라는 이 말은 아무리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잡혀왔지만 당장 나가서 싸우고 싶지만 자신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만을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던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나라 가운데 나타내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10일 동안 채소만, 풀만 먹고 삽니다. 저는 그렇게 풀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풀만 10일 동안 먹고 나면 좋아질까요?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은 전부 다 채소만 드시고 살 것 같은데, 자, 다니엘과 뜻 세 친구는 자신들의 뜻을 정하여 어떻든 감독관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용감하게 싸우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명예를 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사명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멸망시킨 바벨론에 가서 사는 것이었고, 그 바벨론 가서 바벨론 왕을 죽이는 것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 왕을 섬기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택한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와 존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택했고, 그래서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가 채소만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친구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하여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을 속에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마치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영웅처럼 드러난 게 아니라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혹은 그들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 구별된 삶을 살았고, 그로 말미암아 온 바벨론과의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정한 뜻이었습니다. 자신은 만국의 포로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망한 나라의 신도,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구하지 못한 신도 아닌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바벨론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을 한 것이 바로 다니엘이 정한 뜻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해야 할 뜻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구하고 엄청난 것을 발명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분명히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 모두가 공통되게 정해야 할 뜻,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든지, 지금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야 하는 뜻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 점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회 때 정말 약간 울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저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말하는 말씀, 그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했을 때,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했을 때 그와 세 친구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7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지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네, 20절까지. 네,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5절 말씀처럼 단순히 얼굴이 아름답게 되고 살만 윤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학문도 주셨고요. 영어로 하면 knowledge, 지식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책을 읽었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더욱이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새 왕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정말 그 치욕스러운 포로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즉 이방 나라의 왕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그 땅 가운데 나타낼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단순히 말로가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능력, 지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 파악하고 어떤 인간의 계획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미래를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지금 비즈니스 한참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당장 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계속되는 삶의 반복 가운데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복음을 듣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해야 할 하나님의 향한 뜻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당장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이곳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삶에서 뭔가 세상에서 맞지 않아서 세상의 열악한 환경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떤 사람처럼 이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것도 아니라, 또한 어떤 사람들처럼 정말 미래를 계획하며 나아갈 것도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 이 삶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해야 할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배우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하시는 직장과 일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공간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어떠하든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있는 지금의 삶이 싫든 좋든 지금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다니엘처럼 꿋꿋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지역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 나라를, 세계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야 될 뜻, 그 뜻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인간이 가장 최우선 자리, 신이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정해야 할 뜻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인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짓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에게 세상의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만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이 세상에 선포된 좋은 소식,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